한 사람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가요? 특히 지도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쁘게 보아도 그렇고 좋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돌보는 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똑같은 거북선과 똑같은 군대를 통솔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면에 원균은 일본에 완패를 당하고 자신도 결국 목숨을 허망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카다피,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로 두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이 멈출 줄 모르고 불고 있는 이 K컬처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류 스타 한 명이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미처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지금은 다 군에 입대해서 해체가 되었지만 BTS,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멈추질 않고 전 세계의 수많은 아미들의 추종을 받고 있습니다. BTS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뜨면 불과 몇 시간 내에 전 세계 언어로 자막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은 아미들이 자원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년 동안 BTS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42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연평균 80만 명의 관광객을 우리 한국은 유치를 했는데요. 그들 중 10명 중 하나는 BTS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이 읽으셨죠? 많이 띄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적어도 개역성경에 9번이나 또 한 분까지 하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 15절에 2번 한 사람, 16절에도 또 한 사람, 17절에도 한 사람, 한 분, 19절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여러 번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듯이 2명의 한 사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두 사람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두 분을 말하면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치명적인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남긴 결과는 또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주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끼친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뭔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담이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저질렀던 범죄가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딴 건 다 괜찮아. 근데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인류의 대표라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로 왜 후대에 태어난 인간 모두가 똑같이 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었냐는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기독교의 교리는 참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저만 그렇군요. 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까지. 자,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표성의 원리. 예. 무슨 말인가요? 이 아담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을 보신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결국 인류 모두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Covenant of Works.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한 개인과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인데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사인을 했고 동산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지금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어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담이 저지른 죄악은 그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인류 모두가 저지른 죄악으로 보신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아담 대신에 당신께서 그 자리에 대표 선수로 나가신다면, 그날 그 시간 동산에 머물게 되신다면 당신은 한 차례의 유혹도 없이 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물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마지막이었죠.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가진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대표 선수격인 아담이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팀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잘하진 못해도 보는 건 좋아합니다. 월드컵은 꼭 또 챙겨봅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늘상 그렇듯이 조별 토너멘트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늘상 하듯이 경우의 수를 또 따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스웨덴과 1대0으로 졌고요. 멕시코에게 2대1로 지면서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상대 팀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세 번째로 만난 팀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014년 월드컵 우승팀이었어요. 우승팀하고 우리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기억나시죠? 거의 끝판에 후반 연장 93분, 95분에 김영광 선수가 한 번 넣고 손흥민 선수가 또 막 달려가면서 한 골 넣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저는 여름 휴가를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호텔방에서 조용히 보다가 골! 막 이래가지고 잠자던 저희 식구를 다 깨우면서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 경기를 카잔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독일은 반면에 카잔의 참사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깟 공놀이 결과에 양팀과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왜 있을까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3차전에서 포르투갈, 이 호나우도가 속한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2대1로 이기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브라질을 만나서 4대1로 깨지면서 바로 떨어졌죠. 네. 아니 근데 16강에 오르면 그렇게 좋아하고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11명의 대표 선수와 또 후보까지 하면 23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모습이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이 태극기를 달고 우리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운동장을 누비고 있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이 지면 우리도 슬퍼하는,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깟 공놀이에도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그 필드에 들어가서 뛴들, 특별히 내가 차는 공이 손흥민 선수의 공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담이 했던 그 행동은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행동의 영적인 해석을 풀어보면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에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독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자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단안합니까? 문제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이미 가는 것으로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압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알지만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큰 딜레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와 비슷한 이 세상에, 이 일그러진 지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의지 대신에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다고 자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조물주 신드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아담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공 움직임이 잘 보이죠. 훈수는 잘 둘 수 있잖아요. 야, 왜 글로 패스를 하는 거야? 저쪽으로 해야지. 너 뛰어야지. 왜 안 들어가? 훈수를 둬도 그럼 당신이 뛰어봐. 이러면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만큼 뛸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내가 필드에 들어간들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겸허한 인정, 이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국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록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고 설교를 들으면서 서서히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을 점점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때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율법 없이 살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경험하고 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없는 세상에 막 내 맘대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느덧 신호등 체제가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되는구나, 파란불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생겨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14절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Adam, who was a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오실 사람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타입이 나왔습니다. 타입, T-Y-P-E. 모형, 그림자, 예표 등등으로 번역되는데 이전 개역 한글은 표상이라고 적었고 공동 번역은 원형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담이 오실 자, 메시아의 예표, 모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아담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대표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점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 아담이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들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던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설교에 마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아담의 행위를 뒤집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보면 이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 제시됐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아웃라인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았던 이 불행한 결과를 반전시키는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일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후를 보세요.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밑줄을 쳐야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더욱이라고 생각해요. 더욱. 여러분, 더욱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담이 끼친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아담이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Covenant of Grace. 행위 언약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대체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울의 핵심 포인트예요. 첫째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과 영생을 불러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벌인 일들을 이 마지막 아담이 다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5절 16절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5장에 또 대조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잘 읽어보면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둘을 비교하고 있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담의 세계에 머물면 흙에 머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first fruit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면 그분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형상을 갖게 되어서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바울의 논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참극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소방수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그냥 어쩌지 이러다가 그냥 동산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방수로 오신 예수님은 동산의 불을 다 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동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더욱 아름답게 회복시키신 인류의 마지막 소방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DNA가 자식에게 물려가듯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일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시죠? 98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로서는 아마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44년도 6월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주인공 밀러 대위, 탐 행스가 열연한 그 대위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오마하 해변에 미군이 상륙하는 장면이었어요. 상륙장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열리는 순간 독일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두두두두두두 기관총을 쏴대고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다 그냥 한꺼번에 죽기 시작합니다. 참혹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 죽진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투를 벌여서 마침내 오마하 해변을 점령하고 독일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죠. 그 역사의 현장에 밀러 대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본토 미국에서 벌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오와의 한 시골 가정에 갑자기 아주 깨끗한 세단 승용차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시골에 세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라이언이 속한 집안에는 4형제가 있었는데 형 하나 둘 3명이 다 전사해버렸어요. 그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고위 참모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주저앉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해지자 참모총장은 특명을 내립니다. 그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라이안은 절대 죽지 못하도록 해라, 그를 반드시 데리고 구출해야 된다는 특명이 내려지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의 특수 분대가 구성이 되고,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라이언을 찾아서 프랑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전투 중에 1명 2명 다 전사하고 말았고요,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했을 때 맨 마지막에 2명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밀러 데이도 마침내 죽게 되고요. 그 안타까워하는 맷 라이언의 얼굴이 갑자기 수십 년이 흘러서 굉장히 나이 들은 할아버지로 바뀌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수십 년 후에 밀러 대위가 묻혔던 묘지에 라이언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라고 물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비장한 감동이 있었는지 저는 수십 년 전에 그 기분을,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별 분대원들이 특명을 받고 목숨을 버리면서 가는 내용조차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뛰게 만듭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같은 변변치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특명을 이루기 위했던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와 7명의 젊은이들의 삶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투입되고 미 합중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투입되고 검찰총장, 대법원장이 다 분대가 되어서 그 전장에 뛰어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특공대 소식이 있다는 사실에 손을 내미시고 구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3명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아요.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이에요. 처음 복음을 들으신 분들. 얼마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Able not to sin. 그런데 타락 상태에 이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어거스틴의 표현에 비하면 not able not to sin이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ble not to sin.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Not able to sin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 하면서 좌절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오늘도 이 유혹의 소리에 무릎 꿇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질까? 이런 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 율법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온도계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점 햇살이 강렬해지자 소파 옆에 있는 먼지가 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책 읽는 것이 막 부담이 되면서 그게 너무 방해가 돼서 물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차라리 밤에 읽을 걸,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이 잔존 세력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너무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더 느껴. 이 삶이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게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을 보지 말까?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물론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죠.
그가 한 집에 도달합니다. 집주인이 그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었던 한 객실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저기 방 안에 쌓인 먼지를 다 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막 터니까 먼지가 다 일어나면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할 정도로 먼지에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잠시 후 주인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가져와서 좀 카페트에 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소녀가 물을 가지고 와서 뿌리자 먼지가 다 가라앉고 금방 방은 깨끗할 수 있도록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 이 방에 잔뜩 쌓인 먼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와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기 시작했던 하인은 율법을 상징하고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하인이 먼지를 털기 시작했을 때 먼지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났죠. 율법의 역할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물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먼지가 가라앉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분명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지만 그 영향력을 단절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끼치게 됨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아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크게 넘친다는 사실에 소망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생의 길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얻는 큰 기쁨이 죄를 짓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